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총 4명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혈육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4사람 중에서 성경을 기록할 만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사도 요한의 동생이기도 하죠. 사도 야고보와 예수님의 혈육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얼마나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살았던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났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주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중요한 문제가 생겨서 첫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이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야고보를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교회의 기둥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이 야고보서는 한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절하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야고보서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 혹은 부활 같은 언급이 없고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빠졌다. 그리고 믿음이 아닌 행위를 강조한다라는 이유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까지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22년에 독일어 초판 신약 성경이 나왔을 때에 이 루터는 야고보서를 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루터의 큰 오해였습니다. 야고보서는 결코 행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진리를 다루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왜 야고보가 성도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유대교를 믿는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고요. 또 내적으로는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오지 않고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지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들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 안에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와 믿음의 열매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전반부인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들려주고 있는 권면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어떤 권면을 해주고 있는지 2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빚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시험이 찾아온다면 때론 힘들고 때론 그들로 말미암아 눈물도 나겠지만 온전히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난은 결코 없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는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더욱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에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정금과 같이 우리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야고보는 시험을 이길 더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시험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가득하셔서 하늘의 형통함을 그 삶 가운데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는 6절부터 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기도 응답의 영적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간구할 때는 무엇으로 간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으로 이어지지만 의심의 기도를 드리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힘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이민 오신 분들 중에서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를 갔을 때 주문한 대로 나오지 않아서 곤욕을 치는 경험들이 한두 번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미국 생활 10년 넘겠는데 아직도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이 소통이 되지 않는 경험을 종종 하곤 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이 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말을 하는데 이게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 간에도 이 소통을 위해서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형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늘의 언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하는데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결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민수기에 등장하는데요. 민수기에 보면 애굽의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 일상이 되는 하루하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지경 그 초입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을 뽑아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 나서 내 집만 처음 하는 것도 잊을 수 없는 기쁜 일일 텐데 하물며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대표를 각각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지시합니다. 정탐꾼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40일 동안 그 땅을 샅샅이 돌아보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그 땅의 소출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들 수 없어서 두 사람이 나무에 끼어서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탐을 마친 사람들은 모세와 회중 앞에서 그 열매를 보여주며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31절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10명의 정탐꾼이 쏟아낸 말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땅 거기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넷필이 무속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구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출애굽기 13장 32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들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탐꾼이 이 말에 동의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라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인생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정탐꾼 중에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오직 여호수아와 칼렙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만이 하늘의 언어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소통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먼저 알아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장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마음은 영어 성경에서 double-minded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double-minded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변화무쌍한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에 대한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딥시코스라고 하는데요. 두 번이라는 뜻의 dis 그리고 마음 혹은 영혼이라는 뜻의 푸시케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를 double-minded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double-souled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즉 이 말은 우리 안에 두 가지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영은 바로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나의 자아이고, 그리고 두 번째 영혼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부터 항상 우리 안에서 나의 자아와 성령님의 생각에 충돌하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 영적인 전쟁을 그가 경험한 이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과 같은 영적인 사람도 이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어학연 수하기 위해서 뉴저지로 제가 갔었는데요. 이제 어학원이 맨하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제 어학원을 왔다 갔다 이제 했는데 나갈 때마다 친구가 사주었던 MP3 플레이어를에다가 이제 회화를 넣고 파일을 넣고 항상 들으면서 다녔습니다. 다 준비하고 볼륨을 맞추고 문을 나왔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앞에 도로가 있어서 도로의 소음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륨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버스 운전에 가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가 와서 버스를 타고 버스 안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소리가 너무 커진 거예요. 버스가 이제 주위에 소음을 좀 작동해 주니까 너무 소리가 커서 다시 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맨하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폴트 어서리티라는 버스 정장 엄청 시끄럽잖아요. 맨하탄 그렇죠? 맨하탄에 딱 도착해서 버스에 내리자마자 주변 소음 때문에 하나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또 볼륨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또렷하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소음으로 가득하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블 소울드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두 가지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한쪽을 끄지 않고서는 다른 한쪽을 선명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목소리를 줄이지 않고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마음속에 노이즈만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가 생긴 것은 아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늘의 언어인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해서 우리는 들어가서 정복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이 좋은 헤드폰에 보면은 한 가지 예전에 없던 기능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이게 듣고 있다가 버튼을 딱 누르면 주위의 소음은 갑자기 사라지고 내가 듣고 있는 음악만 잘 또렷하게 들리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 이 소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속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방법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한 달에 한 번 죽노라. 나는 1년에 한 번 죽노라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매 순간 죽노라. 어느 때요? 내 안에 노이즈가 생겨나기 시작할 때. 한 번 죽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옛자는 매일 다시 살아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의식이라는 노이즈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 노이즈 캔슬링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사역자 강명식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서성원 선교사님의 승리라는 시를 가지고 곡을 쓰셨습니다. 그 가사 안에는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영적 승리가 무엇인지, 내가 죽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아멘. 내 안에서 떠오르는 무수히 많은 생각들을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서 말씀하시게 할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나의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시도록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주님과의 소통이 회복되고 하늘의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의 기도 소리 주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노이즈로 가득해서 여전히 내가 죽어지지 못해서 내가 믿음의 언어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고 나 혼자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정말 소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할지라도 주께서 내 앞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 그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시오 나의 위로가 되시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형통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가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만난다면 온전히 기뻐하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부족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고난을 감사하고 이겨낼 힘이 없다면, 그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여라. 그러면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힘든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다 같이 기도했겠습니다.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우리가 넘지 못할 삶과 같은 고난의 문제 앞에 여러 번 맞닥뜨려 있다면 이 야고보의 권면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주니 고난과 하나님 좀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늘의 형통함 가운데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고난 앞에서 하나님 절망하고 있고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늘의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의 눈으로는 하나님 이것을 넘어갈 수 없을 것 같고 나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하나님 정말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능히 우리가 이기게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땅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길을 바라보지 못했고 2명의 정탐꾼은 믿음으로 하나님 그 길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들이 바라본 대로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던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형통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내 주위에 하나님 정말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상황들 가운데 넘어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으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리는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하나님 나의 자아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중나로 고백한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땅 그 초입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노이즈가 가득하면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그 땅을 맛볼 수도 그 땅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수많은 소리들이 자꾸만 나의 마음껏 의심을 심어 넣을 때에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주님만 일하실 수 있도록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배하신 참된 은혜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형통을 맛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성한난 뜻과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 초입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나안 땅 초입까지 갈 때 정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취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안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살아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이 시간 회개하오니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어지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수많은 소리들이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껏 의심을 심어놓을 때에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련히 그 모든 생각들을 잠재우고 오직 주님의 말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소통에서 오는 참된 형통을 맛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